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늘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대마다 우리 삶의 골목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거룩이라는 떨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연기와 진동이 있는 산 아래에서 성막의 휘장 앞에서 제사장의 발걸음과 피의 냄새 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너무 가까이 갈 수는 없다는 감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역사의 곳곳에 심으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 병든 자를 피하지 않는 하나님, 죄인을 밀어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영원히 눈에 보이는 몸으로 계속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바통을 건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정면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 우리가 사는 복음의 시대가 곧 성령의 시대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기분 좋은 감동도 아니고 종교적 에너지도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른 채 예수를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은 교리책 속 문장이 아니라 삶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로 신앙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증명으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속사람이 녹아지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순간이 올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성령의 역사가 더 멀리 퍼지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가 잔뜩 내리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도심 변두리의 작은 상담실, 조용한 정구 아래서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트 끝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손끝은 추위보다 더 차가운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했고 말투는 또렷했지만 눈빛은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그 여인은 손정연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윤서. 윤서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교육, 안정된 환경,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안입니다. 남편은 국내 대형 항공사의 안전 시스템을 총괄하는 항공안전 엔지니어였습니다. 사고를 막는 일을 하는 사람, 숫자와 규정과 체크리스트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가능한 변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세계관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세계관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숨이 막힙니다. 사건은 남편의 건강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술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였고 과로는 성실이 아니라 중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심각한 발작과 함께 쓰러졌고 이후 몸 한쪽에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스스로 예전 같지 않다는 감각이 쌓이자 그의 마음은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한쪽 몸이 흔들릴 때 사람의 안쪽은 더 쉽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는 상실을 통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그 다음엔 추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서 요리칼을 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면 끝이야. 그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윤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윤서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지금 집이 감옥 같아요. 손정연 목사님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말을 하셨습니다. 윤서 자매님, 우선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매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남편을 먼저 고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설득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윤서 안의 중심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경이 먼저 바뀌기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숨을 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그날 상담 이후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을 논리로 설득하지 않겠다. 감정으로 맞서 싸우지도 않겠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려내겠다. 그리고 몇 주 뒤 남편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윤서를 감시하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교회에 가면 남자들이 많다며? 내가 같이 가야지. 그런 식이었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들인 남편은 예배 내내 목사님과 회중을 번갈아 보며 냉소를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는 손정연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를 쳐다보지 마세요. 괜한 오해 만들지 마시고. 목사님은 담담하게 웃으셨지만 분위기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예배 내용을 조롱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증거가 있습니까? 그의 세계는 증명이 전부였고 계시는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윤서 때문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들으며 계속 비평했고 사무실에 와서 계속 따졌지만 교회는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과 인내가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찬송을 불렀고 아이들은 웃었고 교회는 따뜻했습니다. 손정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남편이 갑자기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또 집안일로 싸웠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 그 남편이 또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 머리는 아직도 안 믿습니다. 여전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오늘은 제 마음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건가 싶습니다. 제 마음이 제 머리를 배신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머리를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도록 만드십니다. 손정연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미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나는 징조입니다. 고칠 약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남편은 이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반박하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반박해 오던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건드리시면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그 남편은 어느 날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칼을 잡고 싶지 않다. 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걸 붙드는 게 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늘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의심이 올라오고, 어떤 날은 다시 폭발이 일어나고,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전과 달랐던 것은 그가 넘어질 때마다 자기 합리화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라는 길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향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서가 먼저 살아났습니다. 윤서는 남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기분이 윤서의 하루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윤서의 호흡을 결정했습니다. 눈물이 나면 하나님께 울었고 두려우면 하나님께 말했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성령님, 지금 제 안에서 길을 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의 입구가 아니라 사명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힘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도연은 신앙이 있었지만 기도는 늘 막혔습니다. 기도하려 하면 잠이 오고 말이 금세 바닥나고 5분이면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불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건 감정 아닐까, 분위기 아닐까?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현실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논리적으로 설교를 구성했고 말도 조리 있게 했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발이 일었습니다. 반면 말이 투박하고 구조도 단순한 어느 전도자의 말 앞에서는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설교는 말의 기술 이전에 영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도연은 삼각산의 작은 바위 근처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빵을 가져갔다가 배고프면 내려왔고 두 번째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들이치고 벌레가 덤비고 마음속에서 온갖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기도에 적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자기 안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결국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큰 죄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잊어버린 작은 죄들, 사람을 무시했던 마음, 뒤에서 판단했던 시선,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던 태도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입술이 낯선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입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밤 이후 도연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30분이 벽이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물줄기가 길게 흘렀습니다. 말이 막힐 때 성령께서 도연의 연약함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역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연이 섬기던 곳은 거대한 예배당이 아니라 도심 외곽의 작은 임대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약했고
의자는 삐걱거렸고 예배 전엔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도받으면 좋아진다더라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 절박함 속에서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 한가운데서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분을 위해 기도했고 그 밤 이후 공동체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러 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붙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섞인 경외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한계에서 끝나지만 성령께 기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경은 곧 순종으로 바뀌고 순종은 다시 열매로 바뀝니다. 성령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원하십니다. 손정현 목사님은 어느 시점에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도 더 이상 확장되지 않던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맨손으로 새를 잡으려 한다. 바람이 불어야 새가 내려오지 않느냐. 그 바람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손정현 목사님은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루의 중심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심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마음의 강한 부담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떤 성도는 갑자기 기도하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 그 시간에 가족이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무너질 뻔한 선택 앞에서 이상하게 멈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는 자리를 대신 붙들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로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혼자 애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 다시 사랑할 마음을 얻고 다시 섬길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을 여시고 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제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고 제 감정보다 더 선한 길로 이끄시며 제 상처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도 성령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